교회로 오실 때 뭘 타고 오셨습니까? 여기 있는 분들은 자가용을 타고 오셨지요. 그 차를 타고 오시면서 혹시 운전을 하는 사람이 좀 잘못 운전을 하면 어떻게 하나 혹시 고민하셨습니까? 순간순간 신호등이 있고 또는 속도를 올릴 때 운전하는 사람이 제대로 운전을 할까? 5초마다 10초마다 걱정을 하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면서 또는 차가 망가지면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생각으로 걱정하면서 왔습니까? 아니면 운전하는 집사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믿는다는 생각조차 안 하고 그냥 핸드폰도 보고 이야기도 하고 풍경도 구경하면서 그냥 편하게 아주 넉넉하게 교회로 오셨습니까? 아마도 고장이 나거나 또는 사고가 나거나 이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저 지나가는 광경을 보며 옆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하면서 편하게 교회에 오셨을 겁니다. 왜입니까? 운전하는 집사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다는 생각도 안 합니다. 그냥 압니다. 집사님이 워낙 운전을 잘 하시는 것을, 또 얼마나 차량을 그렇게 열심히 닦고 조이고 세차하고 잘하는 걸 알기, 무슨 고장이 나거나 또는 사고가 난다는 것은 추호의 염려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믿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단지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체득하는 겁니다. 나는 당신을 믿어요. 당신이 운전 잘할 것을 믿어요 라고 하면서 순간순간 눈동자를 굴리면서 신호등은 제대로 지키나 차가 삐그덕 소리가 나는 것 같은데 이상 있는 것은 아닌가 라고 생각한다면 믿는다는 말과 다르게 마음은 사실 믿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물 흐르듯이 마음속에 그냥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몸이 아픈 것을 어떻게 합니까? 순간순간 느끼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관절이 아프지 않습니까? 내가 관절이 아프다는 생각을 어떻게 압니까? 압니다. 걸을 때마다 아프거든요. 걸을 때마다 삐그덕거리고, 다른 사람은 그 소리가 들리는지 모르지만 나한테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머리가 아픈 걸 어떻게 합니까? 머리가 아프니까 지끈거리니까 5초마다 10초마다 자꾸 머리가 아픕니다.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이것이 아픈 겁니다. 내가 아픈지도 모르고 내가 어떤지도 모르는 상태, 그냥 생각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고 물 흐르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 모습이 믿음이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의 정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먼 이웃 나라도 아닌 먼 나라 이스라엘에서 2000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 나는 그때 사실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것이 가능한 것이 신앙이고 신비로움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자꾸 십자가의 고통,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말하다 보니 십자가를 말 잘 아는 것 같이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십자가를 져본 적이 있습니까? 잔혹하게도 십자가 형벌을 많은 죄인들에게 시행했던 나라가 로마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로마가 많은 죄인들에게, 특히 살인하거나 반역하거나 중한 강도짓을 하거나 이런 아주
또한 잘못을 저지른 죄인들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로마 시민은 제외하고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 중에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에게 십자가형을 선고함으로 끔찍하고 무엇보다 치욕적인 십자가형을 받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형을 받으면 제일 먼저 무엇보다 채찍질을 하는데 십자가에서 고통뿐만 아니라 그 전초전으로 이미 채찍질을 맞음으로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형벌을 받고 있는지 체험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경험하셨던 것처럼 채찍 끝에 금속이나 또는 뼈 조각을 달아놔서 그냥 채찍을 맞아도 아픈데 채찍질을 하면 채찍질이 몸을 휘감으면서 그 끝에 있는 금속이나 뼈 조각이 몸에 달라붙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채찍을 확 들으면 그게 몸을 긁어나가면서 상처가 나고 심지어 뼈가 보일 정도로 아플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만 해도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매질을 해서 상처를 줘서 완전히 기진맥진하게 만든 다음에 자신이 질 십자가를 메고 가게 합니다. 학자들은 십자가를 다 지고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 중에 세로, 즉 긴 막대는 이미 형틀장에 있고 가로로 된, 그 사람이 짊어지는 가로로 된 십자가만을 지고 갔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지고 가면서 어떤 일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쳐다보죠. 저 사람은 살인자야. 저 사람이 얼마나 죄를 지었으면 극악무도한 십자가에 달려 죽겠어. 아이고,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옆에 있는 아들, 딸들에게, 자녀들에게, 얘들아, 너희는 저렇게 살지 말아라. 얼마나 치욕적인. 상처받았죠. 아프죠. 피곤하죠. 힘들죠. 거기다가 치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 달리는 겁니다. 매질,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의 나무에 손을 묶기도 하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손바닥에 대못을 박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손목에 박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에 손바닥에 못을 박아서 매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버티지 못하고 처지겠죠. 그러다 보면 어떤 경우엔 손바닥이 찢어져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발전되어 손목에다가, 뼈가 있는 손목에다가 십자가 박아서, 못을 박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겁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손바닥에 못을 박고 손목에 그리고 발에도 못을 박았으니까 피가 흘러나옵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갈증을 느끼며 피가 흘러나오니 더 심한 갈증을 느낍니다. 무엇보다 몸이 밑으로 처지면서 폐가 눌려서 숨을 쉬지 못한다고 합니다. 숨 쉬지 못하는 고통 아시지 않습니까? 매달리다가 힘이 없으니까 밑으로 처집니다. 밑으로 처지면 폐가 눌려서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몸을 올려야 되는데 몸을 어떻게 올립니까? 그 아픈데 몸을 올리면 폐는 조금 숨을 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못 박혔던 손이, 발이 다시 억눌리면서 또 심한 고통을 느낍니다. 어떤 경우에는 십자가에 달려서 며칠 동안 살아 있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고통, 아니 상상만 해도 힘들고 아프고 화가 나는데 그런 고통을 며칠 동안 당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십자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 사건을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기서 그 예수를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게 사실은 신앙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예수를 믿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다 예,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신앙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사람들마다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데 그들의 믿음이나 사는 모습을 보면 천차만별입니다. 같은 상황에서 다른 행동을 하고, 같은 말씀을 들어도 다른 반응을 보이고, 해석도 다르고, 삶의 모습조차 완전히 다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으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믿음의 삶이 비슷하거나 똑같지는 않아도 대부분 비슷한 범주 속에 들어갈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은 기도를 하며 같은 삶의 모습 속에서도 왜 그렇게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이해의 영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식의 영역으로 생각합니다.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듣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거립니다. 그런 사건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분이 있다면 믿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또 그것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 교제 범위의 확대를 위해, 또 많은 나 자신의 의로움을 실현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이해, 지식, 머리의 수준에서 믿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의 믿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이 그들의 삶에 또 하나의 범위를 추가하는데 불과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좋아하고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회사에서 일하는 방식, 또 사업을 하고 공부를 하고 이웃들과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에 더해서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리고 교제의 범위가, 믿는 사람들이 추가됐으니 교제의 범위가 늘어납니다. 또 봉사하는 일도 늘어납니다. 기존에 살았던 모든 삶의 모습에 더하여 교회 가고 믿는 사람들과 모임이 생기고, 또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플러스적인 그런 모습의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듣고 알고 이해하고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이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마치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을 이루고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끄덕거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남녀가 사랑하여 한 몸이 되듯 내가 알고 경험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켰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서신 곳이라. 생각해 보면 믿음은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나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나를 사랑하는 게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본능이요, 본성이요, 인간으로서 당연히 갖는 욕구입니다. 그것을 탓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나를 사랑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사랑합니다. 저 사람도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내 주위에 있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자기 자신을 사랑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발전해야 됩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듯 저 사람도 자기를 사랑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니 내가 나를 사랑해서 다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부리면 안 된다는 것으로 발전해야 됩니다. 내가 사랑합니다. 즉 내가 소중합니다. 다른 사람도 소중한 겁니다. 그러니 내가 나를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의 이웃을 너의 몸처럼, 너가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웃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나만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면 좋을 텐데 나만 사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는 걸 모릅니다. 알아도 모른 척합니다. 그냥 내가 나를 사랑하니 나를 위해 저 사람은 수단과 방법과 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내 돈벌이의 수단, 내가 편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기 전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지만 나만 사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스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나 정도면 괜찮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나 마음속에 또 내가 스스로 나 정도면 괜찮지라고 생각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그에 깔려있는 생각은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주변 누구와 비교해봐도 저 사람보다는 내가 좀 더 의로운 것 같고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에게 잘하고 그리고 내가 법을 어기더라도 덜 어겼고 그러니 나 정도의 사람이라면 표준 이상의 삶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던 삶이 십자가 사건을 대하면서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은 내가 당해야 할 사건이었는데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셨다는 생각을 할 때 나는 기본적으로 괜찮고 나는 괜찮다는 생각 토대 위에서 살아왔는데 내가 괜찮다는 가장 근저에 있는 토대가 무너져 버리니까 내가 뭘 해야 되는지는 생각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존재가 완전히 뒤바뀌는 겁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도시 곳곳에서 성탄절 헌금을 사람들에게 구제를 위한 자선 낭비를 운영하는 구세군이 있지 않습니까?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깊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체험했습니다.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기도 속에 환상을 체험했는데 그 환상 중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게 됐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고 어떻게 저런 예수님을 내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을까 고민하며 또 바라보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으로 오는 겁니다. 보니까 사다리를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 사다리를 걸치더니 사다리를 걸어서 십자가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보니까 사다리만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망치와 커다란 대못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위로 올라가더니 예수님 손에 손을 벌리고 손바닥에 대못을 대고는 망치로 쾅쾅 박는 것이었습니다. 환상이었지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너무 화가 나서 윌리엄 북스 목사님이 외쳤습니다. 야, 이 나쁜 놈아! 왜 예수님한테 대못을 박는 거야? 당장 내려와! 고래고래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사람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소리를 지른 것을 들었는지 꽝꽝 못을 박다가 고개를 들어서 윌리엄 부스 목사님을 쳐다봤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과 눈이 마주친 순간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너무나 놀랐습니다. 예수님의 손에 대못을 받고 있던 그 사람의 얼굴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환상을 통해 윌리엄 목사님, 부스 목사님은 깊은 각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구세군을 창설하고 말씀을 전하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한 목사님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얼마나 정결하며 거룩하며 본이 되는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랬던 자신의 모습조차도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는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크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는 신앙의 삶을 살았다고 그는 자신의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는 살아 있습니다. 지금 살아서 설교하고 있고 여러분은 예배 드리고 있고 평상시에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맡겨진 삶을 살며 열심히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었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근데 내가 죽었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나의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입니다. 내가 육체적으로 숨이 끊어지는 게 죽은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전이나 예수를 믿은 후에 나의 삶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돈덩이가 내 옆에 던져지거나 예수를 믿었다고 갑자기 미스 코리아 뺨치는 미모를 가지게 된다거나 예수 믿었다고 갑자기 내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생겨서 좋은 일만 생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말은 내가 십자가를 경험했다는 사실이고 내가 죽었다는 말이고 그 말은 내 안에 나를 움직이게 했던 정욕과 탐심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완전히 그것이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말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나를 사랑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정욕과 탐심을 가짐으로 나만 사랑하는 수준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만 사랑하는 도구가 되었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제 내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것을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습니다.
점차 예수님을 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걸어갔습니다. 얼마나 복잡하며 얼마나 슬퍼하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뒤를 따라가는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누가 더 크냐 하고 다퉜습니다. 우리들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사람들 앞에서는 서로 칭찬하고 서로 겸손하고 그런 모습처럼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옆에 두고 우리들만 모이면, 나만 모이면, 사업의 자리에서, 직장의 자리에서, 친구들과 모임에서 우리끼리 살다 보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내가 더 크다, 내가 더 이익을 가져가야 된다, 내가 인정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 내 속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든 제자들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죽어서라도, 내가 죽어서라도 주님을 맡겠습니다.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잡혀가자 어떻게 했습니까? 주행랑쳤습니다. 36개 도망쳤습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날마다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합니다. 결단합니다.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진심입니다. 그런데 막상 정말로 그런 일이 닥치면, 주를 위해 죽겠다고 말했는데 주를 위해 죽을 상황이 정말로 되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도망치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부활하시며 났던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시큰둥합니다. 믿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돌이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만나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집 안에 숨어 지내며 믿지 않고 불안에 떨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데, 혹시 우리는 여전히 나 속에, 내 안에 있는 나만의 굴레에 갇혀서 침체와 불안과 불만과 낙담의 삶을,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랬던 제자들 언제 변했습니까?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전에는 도망쳤던, 유대인들을 무서워했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이 무서워했던 유대인들 앞에 나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으면,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회개입니다. 성령을 경험했더니 그들 속에 회개가 일어나 십자가의 사건을 실제로 이제 그들의 사건으로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신앙처럼 살아갑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것이라고 예언하셨을 때 제자들이 그럴 수 없다고, 내가 생명을 바쳐 주님을 보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말은 베드로가 앞장서서 한 겁니다. 베드로가 앞장서서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따라서 자기들도 따라서 죽겠다고 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죽으려고 했는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면서 우리가 은혜 받으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내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는 낮아지고 나는 죽고 주만 사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 않습니까? 사실입니다. 진심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종 말 한마디에 무너졌습니다. 대제사장이 다그친 것도 아닙니다. 군인이 칼을 들고 창을 들고 윽박지른 것도 아닙니다. 여종이 말 한마디 했는데 그 말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거짓말하고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오순절에 성령을 체험하고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나의 신앙 수준이 어떤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런데 무리들처럼, 마치 성령을 체험하기 전의 제자들처럼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나 자신의 이익 앞에, 막상 보이는 손해 앞에 어찌할 줄 몰라 결국 나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신앙의 수준으로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나의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내가 받았어야 할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셨고, 내가 받았어야 할 치욕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고, 내가 죄인인 걸 아는데, 내 밑바닥이 어떤 사람인 줄 아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착하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그래도 의롭고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지지만,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정욕과 탐심을 내가 돌아보면, 다른 사람은 말할 것 없이 그냥 내 모습을 보면 나의 그 추악한 그 모습을 내가 아는데,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됐는데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 달리신 모습 앞에서 나는 할 일 없이 무너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그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신앙은 바뀌는 겁니다. 그전까지는 길가와 같은 신앙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흙이 얕은 신앙이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가시떨기로 뒤덮인 신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된 이후에 나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걷는 좋은 땅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한 중국 여자가 먼 길을 걸어 선교사님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여인에게 세례를 주고 말합니다.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런데 어디서 복음을 들었습니까? 그때 그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저는 복음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복음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사에게 그 마을에 사는 한 남성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남성은 아편 중독자였습니다. 그 사람은 사람들에게 행패를 부리고 늘 깡패처럼 살았기 때문에 모두들 그를 피했고, 저 사람은 죽는 게 마땅하고 저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 다들 포기하며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알게 되었는데 그분은 내가 지금처럼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뀌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여인이 이게 복음이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세례를 받으러 선교사를 찾아온 겁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와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나랑 똑같이 욕하고 싸우고 욕심 부리고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싸운 적도 있는데 며칠 만에 봤는데 완전히 변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더니 예수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머릿속에서 이해되고 지식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죽었구나, 그러니 내가 예수 믿어야지라고 지식적인 이해의 수준에서 믿음을 갖는 것은 초보적인 것이고, 그 상황을 통해 점점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바로 나의 사건임을 깨닫게 되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고 나 정도로만 살면 돼라고 생각했던 무의식 중에 있었던 나에 대한 평가가 완전히 뒤바뀌어 나는 무가치한 사람이고 나는 무능력한 사람이고 나는 정말로 어디에도 내놓을 수 없는 죄인인데, 그런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으니 이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정욕과 탐심과 본능을 내려놓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신앙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십자가의 체험, 십자가의 경험,
십자가 사건이 내 사건이 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신앙을 하는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주를 바라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주님, 내가 져야 할 저 십자가를 주님이 지셨군요. 눈물 흘리며 이제 제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결단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게 신앙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로 오늘 나에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내 안에 있을 때 그때부터 내 삶은 온전히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경험하며 살아왔는지 돌아보고 주님 앞에서 십자가 사건을 경험하는 신앙으로 살겠다고 어정쩡하게 양다리 걸치며 사는 신앙이 아니라 오직 주를 위해 사는 신앙인으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결단하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